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표면적으로 보면 아주 괜찮고 거룩한데 그 속 이면적인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실 때 회칠한 무덤, 양의 탈을 쓴 이지, 이런 모습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신랄하게 책망을 하셨고,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이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오늘 제가 8월 한 달 동안에 칭찬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드웨어에 너무 신경 쓰다가 소프트웨어가 망가진 건 아닌가? 아니면 소프트웨어만 중요하게 여기다가 하드웨어는 다 깨져버린 건 아닌가?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갖춰가며 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칭찬을 해주실까? 오늘 말씀 속에서 나의 경건의 모양은 어떻고 나의 경건의 능력은 어떤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점검을 해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칭찬할 만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들을 만한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의 표면적인 모습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떻는가? 이 사람들은 율법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배웠고, 어려서부터 배웠고, 또 매주마다 회당에 가서 율법을 배우기 때문에 율법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 신명기 11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하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손목에 말씀을 메고 다니고 미간에 말씀을 붙이고 다녀라. 이 미간에 말씀을 붙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서로 볼 때 말씀부터 보이겠죠.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마음속에도 두고 손목에도 붙이고 미간에도 붙이고 요 구레나루 여기다가도 말씀을 말아서 붙이고 다녔어요. 철저하게 했죠. 근데 이 사람들은 겉모양을 보면 말씀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보면 이 사람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철저하게 했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의 겉모습 보면 금식을 해요. 제가 참 힘들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금식인데,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8장 19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 말씀이에요. 몇 달 다 금식하는 절기들이 있어요. 이 절기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금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다 그랬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입니다. 철저하게 금식을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외형적 모습, 금식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갖고 살았다 하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두 번째로 보면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꾸짖는데 그 꾸짖는 내용이 뭐냐면 11조는 잘하는구나 하는 그 말씀이세요. 박하와 근채와 외양에 11조를 드렸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벌어서 월급 탄 거에 11조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외에 부수적으로 누가 나한테 파 한 단을 선물했다. 그러면 파 한 단 받았으면 그 파 한 단에 다 10개로 나눠가지고 하나까지 11조로 드리고 꼬박꼬박 했다는 거죠. 뭐 이렇게 하다가 내가 한 달 월급을 받는데 오늘 또 무슨 특별 수당이 있어가지고 뭐가 더 받았다. 그럼 그것도 11조를 띄고 어디 길거리 지나가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뭘 하나 돈 10,000원짜리 한 장을 주셨어. 그 11조 1,000원 띄고 철저하게 다 했다는 거죠. 겉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11조도 잘하는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 자랑하는데 거기에 뭘 끼얹냐면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는 것도 끼워가지고 같이 하나님을 자랑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높은 모습을 자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말씀도 자랑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가지고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이유가 뭐냐? 스스로 자기들 자신을 반성을 했어요. 반성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안 지켰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것이냐? 그래서 율법의 조항을 조목조목 나눴어요.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라, 하지 마라. 뭐 다 해가지고 정리를 해보니까 613가지 조항이 나와요. 613가지 조항에 365개는 하지 마라. 248개는 하라. 이렇게 조항이 딱 나와요. 그래서 이 조항을 가지고 지키려고 힘썼어요. 이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 자랑했지요. 그러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자랑하면서 말씀을 조목조목 지켜야 된다고 하니 어찌 그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로 보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선한 것을 좋아했어요. 지극히 선한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는 선하다는 말을 붙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여기 선한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이 대화 속에서 뭘 볼 수 있느냐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그 사람은 선한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본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한 것이 뭔가를 묻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선한 것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선한 것 좋아하고 선한 것 따라가면 남들이 볼 때 얼마나 고상하게 보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은 강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우리는 스스로 옳다, 우리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자, 이렇게 우리가 철저하게 잘하고 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다 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표면적 모습입니다. 하드웨어가 최소한 이만큼은 됐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나는 이런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 같은 이런 신앙의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지요. 능력만 중요시하다가 외모를 놓쳐버리면 그 능력도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표면적인 모습도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두 번째가 이제 문제입니다. 이면적인 모습이 어떤가? 유대인들의 이면적인 모습이 어땠느냐? 내면의 모습과 너무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람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고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무슨 일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소리나는 구리병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겉이 아무리 좋게 치장이 됐다 해도 속이 없는 것은, 그것은 빈 무덤이고 아니면 회칠한 무덤이고 속에는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겉에는 하얗게 회를 칠해놨어요. 깨끗하게. 겉을 보면 깨끗해, 속은 썩었어. 이것은 진정한 경건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의 탈을 쓴 일이다. 참 이게 문제입니다. 겉은 멀쩡하고 겉은 정말 좋아요. 누가 봐도 친절하고 누가 봐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거룩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속은 아닌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겉으로는 멀쩡했어요. 하드웨어는 정말 괜찮았어요. 그만큼 11조하고 그만큼 기도하고 그만큼 열심히 하면 됐지. 그런데 속은 이미 썩어져 버렸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그게 극심해지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겉으로는 멋지잖아요. 하나님 위에 했잖아요. 근데 속으로 들어가서 썩어가지고 결국 예수님 죽였잖아요. 이 시대가 이런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단 말입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이 되고 소수자들에 대한 보호로 가다가 진리를 무너뜨려버리는 대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가르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부터 7절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그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가르치기는 잘 가르쳐. 근데 자기들이 말씀을 따라 살지를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가르치면서 자기들은 도둑질을 해요. 무엇을 도둑질했느냐? 말라기 3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도둑질한 것은 하나님께 드릴 선물들이고 헌물들입니다. 말라기 3장 8절 9절 말씀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릴 11조와 봉헌물을 떼어먹는 거죠. 그러면서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17절부터 22절까지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 가르치는 너희가 도둑질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르침과 행함이 다릅니다. 두 번째 보면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스스로 간음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르치는 것은 간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들은 간음을 해요. 요한복음 8장 3절로 11절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인을 잡아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들을 돌로 치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하나도 못 치고 다 돌아갔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들 다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은 가르친다 이 말이죠. 세 번째 보니까 우상을 가증하게 여기면서 우상 섬기는 신전에 들어가서 물건을 도둑질합니다. 자기 유익이 된다면 신앙도 상관이 없어요. 참이 답답한 겁니다. 자기 자존심이라면요 신앙도 상관이 없어요. 내 자존심이 중요해. 교회는 중요하지 않아. 자기 자존심이 중요해. 참 안 된 일들이 있죠. 네 번째로 보면은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범했습니다. 율법을 자랑해요. 엄청나게 자랑해요. 율법을 자랑해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것을 자랑을 하고 내 직분을 자랑을 해요.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권사다 자랑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맞는 일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큰 비난을 받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어요. 자기들은 옳다, 자기들은 말씀대로 산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책망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이사를 갔어요.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아내를 내 누이 동생이다 그러고 소개를 해요. 그러다 그 아내 뺏기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극적으로 간섭하셔서 풀려났어요. 그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꾸짖어요. 그럴 수가 있느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세상으로부터 책망을 받는다 하는 말입니다.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야 되고 이면적 할례인이 되어야 되고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껍데기는 물론이거니와 속도 피 한 방울까지도 뼛속 깊은 곳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까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람의 칭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다는 것 참 중요한데, 사람들은 주로 껍데기를 보고 많이 칭찬합니다. 껍데기를 보고 많이 칭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중심으로. 1시간 봉사를 해도 중심으로 하는 것과 그저 껍데기 하는 것은 다르죠. 우리는 표면적 모습 갖고 볼 것이 아니라 나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진짜 좋아하실까? 내 중심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그것을 봐야 돼요. 그러면 누가 이면적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첫째, 영적으로 성숙해야 된다.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게 뭐냐?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은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내 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내가 동의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다 싶을 때는 아멘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이면적 그리스도인입니다. 둘째로, 자신을 유혹하는 모든 표면적인 것들을 거부할 줄 알아야 돼요. 표면적인 것이 아무리 좋아도, 나에게 유익을 줘도 그것을 과감하게 거부할 줄 알아야 돼요. 셋째로, 참과 거짓을 구별해서 옳은지 틀린지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참을 참이라 말하고 거짓을 거짓이라 말해야 되는데, 말하고 보면 내가 손해볼 것 같거든.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다, 이 말이죠. 네 번째로, 베풀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베풀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잘못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돌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상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 칭찬을 듣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이 사람이 이면적 그리스도인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